공관복음이란 말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공관이란 말이 생긴 것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따르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와 누가가 더 증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마가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의 모든 내용들도 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와 누가는 약간씩 자기들의 신학적 강조점에 따라서 다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가 강조한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많은 학자들이 바로 여행단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행단락이라는 것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뒤에 예루살렘까지 내려올 때까지 과정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길더라고요. 보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57절까지가 여행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 끝나고 예루살렘까지 내려올 때의 기간이 9장부터 19장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기간이죠. 이것은 누가의 신학적인 의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누가는 여행 모티브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앙생활도 바로 여행이라 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도 여행이라고 본 것이죠. 여행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우리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점 그리고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모티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일들 자체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행 중이라고 하지만 실상은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죽으시러 가는 그런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단락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이루어진 일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사실은 유대인과의 갈등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임재조차도 이해하거나 또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과 충돌이 굉장히 심화됩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갈릴리 지역 사역을 할 때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도모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 대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여행 부분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고요. 바로 오늘부터 굉장히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점점 더 심해가 되다 보면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있는데요, 사실 논쟁입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학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논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해명하시고 그 해명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논쟁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쟁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두고서 얘기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가요, 이것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저 그렇고 그런 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 고대 수없이 많았습니다. 병 고친 사람 많았습니다. 가르침을 베푼 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새 아래에 새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립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축복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면서 한 병자를 만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병자를 고치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죽으러 가시는 길이지만 제자들 불러 거 다 부릅니다. 전도시킬 거 다 시키고요, 병자를 만나면 병자도 치유를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두드러진 게 십자가 사역이지만 그것을 제외한다면 예수님은 바로 신유와
축사, 이 두 가지로 유명한 분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를 대적하는 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논쟁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를 개가지고 한다든지 무슨 말씀하셨다든지 이게 전혀 안 나와요. 단지 권능 있게 귀신을 쫓아냈고 그 덕분에 그 귀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던 사람이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만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창조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 순간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 움직이고 기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바로 그런 모든 권능이, 기능들이 다 정지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귀신이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말 못하게 되었대요. 여러분들이 말을 지금 하시고 있을 터인데 말을 못하고 생각하십시오.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요, 말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눈먼 자였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말 못하고 눈 멀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가로막고 우리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에 눌리면 이와 같이 처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자신의 사명 선언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자신의 사명이었어요. 여기서 포로라는 것은요, 꼭 사회적인 포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포로도 있거든요. 바로 귀신들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우리를 꽁꽁 묶어서 우리를 포로 만들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다 가져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원에서 영적인 분별을 해가면서 귀신을 쫓는 장면을 조금 봤는데, 항상 귀신이 들통이 나게 되면 항상 울고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뻐하긴 하지만 항상 후회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 귀신과 함께 살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해왔나면서 한숨에 그런 울음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날 청소년들이요, 참 귀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을 받아들이면 뭔가 카리스마가 있지 않을까, 뭔가 두려운 권능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런 청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아닌 더러운 귀신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의 모든 축복은 취소될 것이고 모든 기능을 정지되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가져온 것은 저주와 슬픔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당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을 때 우상숭배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겨울철에 딱 2시만 되면 저게 굉장히 불안한 그런 증세가 있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얗게 쌓여있는 눈을 보고 딱 2시만 되면 그렇게 불안해요. 마음이 쓸쓸해지고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믿음을 갖고 어떤 원장 목사님께 가가지고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겨울철에 죽었던 귀신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서 안수로 쫓아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거든요. 여름이라. 겨울철에 됐는데 정말로 2시가 됐는데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 20년 이상 이유도 모른 채 겨울이 되고 눈 쌓인 오후 2시가 되면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저는 그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을 그저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지냈다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어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자유롭게 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나셨는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이 호기심이라도 귀신과 접하면 안 됩니다. 분신사바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귀신을 불러들인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제해야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바로 우상 숭배할 적에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놀랍게 이 사람을 풀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박수를 쳐줘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아, 대단하신 분이야. 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해결해 주셨으니까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렸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박수를 쳐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세 부류로 갈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놀란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비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표적을 더 보여달라, 그거 갖고는 조금 부족하니까 더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깜짝 놀랐다. 이해가 되죠? 평생도록 그 광경을 지켜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만약에 귀신 들렸거나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족들이 이 별짓을 다 합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면서 그 애달픔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안 낮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애처롭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순간에 그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권능이거든요. 유대인 축사자가 와서 해도 안 되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순식간에 해결되는 능력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님에게서 느꼈던 것입니다.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하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본다. 이것은요, 유대 묵시록에 따르면 메시아가 나타날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볼 것이고, 또 귀가 막힌 자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또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 눈앞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의 엄청난 권능과 또 메시아에 대한 사상 때문에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카리스마 있고 그러신 분 같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장동과 같이 생겼다면 사람이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예수님께 몰려가고 예수님을 추대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는 마치 마른 땅에서 자라난 순 같고 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다지 이렇게 탁월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과 메시아의 권능을 행하니까 얼마나 놀라고 의욕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은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카리스마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권능, 그 예술에서 나오시는 그런 진리의 말씀, 그리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이것 때문에 아마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15절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는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이라고 소개합니다. 마태는 바리새인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마는 그냥 그 중에 더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 추정을 해보면 이럴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분이 권능을 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렸을 것이고, 산헤드린에서도 아마 촉각을 세우고서 유념하게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자인가 정보도 많이 수집했겠죠. 엄청난 권능의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과 틀리다는 것 사실을 발견합니다. 모세는 너희에게 이와 같이 말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던 모든 율법 규정들, 그다음에 장로의 유전, 기도 규례, 또 금식 규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는 듯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산헤드린에서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은 권능 있게 행사하긴 하지만 들어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보낸 참된 선지자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에서 내려왔겠죠. 감찰하러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상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평가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너 능력 있게 행사하면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해 주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능력 있게 쫓아내시니까 이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메시아란 뜻이죠. 오실 메시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장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색안경 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귀신의 왕,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서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바알이라는 말은 가나안어로서 주님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헬라어로 만약 한다면 퀴리오스,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에게 적용한다면 가장 높은 신을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불렀던 얘기예요. 그래서 바알 헤르몬 하면 헤르몬 지역의 가장 높으신 신, 다스리는 신,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나안 지역에 여러 지역에 있는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의 총회가 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총회가 열리면 그 중에서 대표자가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뭐라 부르냐면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던 모양입니다. 바알세불은 주거의 신, 가장 높은 신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그런 모양입니다. 신들의 총회에서도 가장 높다고 하는 신이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그 귀신의 귀력이 얼마나 되든지 상관없이 다 쫓아내 버리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왔을 때요, 말단 공무원한테 책망하고 지시하고 또 장관을 만나도 그 사람한테 지시를 한다면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축사 사역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걸릴 게 없었어요. 그냥 강력한 능력으로 말씀 한마디면 모든 귀신이 다 쫓겨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적대자들이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저 사람이 누구인가? 귀신도 아니고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성 모독이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행한 설교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동은요, 예수 혼자만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누구누구가 개입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할 때 바로 성령의 권능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올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함께 하셨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 채 그저 자기들의 색안경을 끼고 이 사람이 그냥 권능 있게 행상하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힘입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엔 바알세불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영어로 번역하면 인 바알세불, 바알세불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안에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들이 보기에는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포섭이 된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힘을 받아서 결국은 능력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되고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을, 권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르고서 그에게 포섭되거나 혹은 바알세불과 계약을 맺고 그의 권능을 소유한 채 능력 행하고 있다고까지 비방을 한 것입니다. 모른 채로 이렇게 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이건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말이래는 반드시 너희 말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요, 선하게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선한 안경을 써주는 게 제일 좋겠죠. 상대방에 대해서 선하게 해석해주고 선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게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얘기됩니다. 그래도 전보다는 좀 낫죠.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에 잡혔다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좀 유보적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도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표적 같은 거 보여주지 않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보여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심지어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지옥에 대해서 간증한다 할지라도 너희들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으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여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보더라도 믿어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다른 거, 더 큰 거, 이것을 하면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억울하게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진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으셨다면 아마 곁에 있던 사람들은 파멸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을 듣고 또 미혹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는 또 나서는 모습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마지막 26절 전체가 예수님이 그들의 말에 대해서, 특별히 두 번째 사람이죠, 바알세불에 집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를 지키신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그것을 듣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진리의 길을 따라서 생명을 잃지 않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반박은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종류의 합리적인 대답이셨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어떤 조직이든지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죠. 화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탄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일을 한다면 사탄의 나라는 멸망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황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 무너진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 중에 가화만사성이 있죠. 이 말 뜻은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 매일마다 싸우기나 하고 또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한다면 그 가정에 과연 복이 임할 것인가? 복은 전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무슨 물건을 사고 거래할 필요가 있다면 아마 그 집의 가정부터 보게 될 거예요. 그 회사의 분위기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 사람들과 거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하게 된다면 결국은 다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은요, 깡패 사회라고 해도 없을까요? 깡패 조직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존재하기 위해서는 화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리 하는데 사실은 깡패 집단에서 하는 것이 의리죠. 의리를 통해서 서로 단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IS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요, IS가 바로 하고 있는 지역을 가만히 보았더니 시리아하고 이라크거든요.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치안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IS가 그들의 그 분열을 틈타서 그들의 본거지를 만들고 저런 극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그런 주장은요, 너희들의 주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합리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스스로 질서를 잡히가 되어야 되는데 사탄이 왜 스스로 사탄에 대해서 또 충돌하는 일을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조직도요, 화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죠.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죠. 교회 내에서 싸워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그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조직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아주 귀중한 일인데 사탄의 나라조차도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바로 한 가지, 사탄에게도 나라가 있는가? 이 질문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탄도 나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조직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명령과 권위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교만했다가 결국 추락해서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가 멸망의 순간까지 가만히 있는 모양이 아니에요. 그와 동시에 타락한 모든 천사들, 귀신들을 귀합해서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권세는 엄청난 권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바로 그런 취지로 쓴 것입니다. 귀신들 결코 점조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탄을 필두로 해가지고 모든 귀신들이 하나의 완벽한 국가와 왕국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는 권위와 명령 체계가 다 있습니다.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사탄에게 자기 신참 조카가 이제 파견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영적인 전투를 벌이죠. 그래서 자기 이제 삼촌에게 글을 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쓰면 스크루테이프가 보면서 이런저런 행정 지도를 하는 것이 스크루테이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의 나라도 아주 강력하고 권세 있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영적인 세계, 사탄이 있고 사탄의 강력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이런 말씀해 주시네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유대 사회조차도 축사자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만 축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조차도 축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평가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축사를 하면 높여줬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 축사를 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많이 있는 표현 중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여기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너희들은 동일한 기준을 갖고 해지도 못하느냐? 내부에서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해 주면서 내가 하면 왜 이것을 사탄의 역사로 간주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요 20절부터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귀신을 쫓아내 주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단순히 귀신을 쫓아나서 고통스러운 그 삶을 그냥 조금 안식을 주고 쉼을 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다른 유대인 사역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가 귀중한 표현이니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들을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독특성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저 옛날에 있었던 한 명의 축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만일 이렇게 돼 있죠. 조건식으로 돼 있지만 조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적대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건식으로 돼 있는 것뿐이고요. 실상은 평서문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내가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정립하지 않는다면 그저 해 아래 있었던 많은 일들 중에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분이 행사했던 모든 것들은 엄청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신은 누가 쫓아내 주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다른 축사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구원의 역사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실상은 우리 인류를 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 선지자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지향점이 메시아였는데 바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죠. 끝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오셔서 하는 이 축사는요 다른 사람이 했던 축사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한 축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에게 안겨주는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 같으면 축사하고 끝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그에게 쏟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마귀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종말의 구원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들을 쫓아내 주셨어요. 어둠에 있던 자가 생명으로 나왔습니다. 빛으로 나왔습니다. 죽었던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선포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원어로는 하나님의 손가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뭔가 강력한 힘이 필요했어요. 바로의 군사력을 격파시킬 궁극적인 한 방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권능, 그것이었거든요. 이 권능은 결국은 그 사람을 풀어서 새로운 상태로 옮길 수 있는 궁극적인 그런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란 얘기죠. 예수님은 종말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그 풀어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한 방을 가지고 마귀의 나라를 깨뜨리시고 그 사람을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시켜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표현입니까? 논쟁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귀신 쫓아내주고 저 사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속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가장 깜짝 놀랄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요, 바른 제자들도 아니고 바리새인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귀신 쫓겨나간 이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나는 그저 고통스럽고 한평생 울음을 갖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줬는데 실상을 알고 보니 바로 하나님의 그 한방,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영역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내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은요 그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너 구원받았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아까 사탄의 나라가 있다고 했으니까 어떤 전쟁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비록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상 우리 뒤편에서는 일어났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21절은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성주가 무장을 하고 강력하게 있으면요, 그 신민들도 꼼짝할 수 없고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더 강력한 군대가 온다면 굴복시키고 다 뺏겨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요,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강력한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는요, 무장을 한 채 자기 집을 지킨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바로 사탄이 지키고 있는 소유물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저도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수많은 저주감 때문에 몸부림친 적이 많았어요. 병원 순례도 많이 다녔고 신기한 능력을 행한다는 분 찾아서 순례도 많이 다녀보고 굿도 해보고 많이 해봤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있을 때는 절대 너희들 풀려날 수가 없다. 무장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판오플리아라고 합니다. 판오플리아. 에베소서에서는 이 단어를 전신갑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전신갑주가 있지만 마귀도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전신갑주로 하고 집을 지킬 때는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잘 아시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구원의 투구, 또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마귀에도 전신갑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불신과 의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22절에 보니까 그가 믿던 무장이래요. 마귀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무기예요. 이것만 있으면 사람들은 우리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안심을 주는 무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은 그것보다 더 큽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셨을 때는 그들을 격파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눠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귀신에 걸리면,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 다 빼앗긴다고 했죠. 우리 자신조차도 그들의 지배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시면 바로 그들을 굴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 체험이 없었을 것 같아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그들의 세력을 무너뜨렸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이 두 왕국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는 두 개의 왕국이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는 사탄의 왕국이 존재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이 존재한다. 그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탄의 왕국은 가인으로부터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왕국은 아벨의 계열부터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두 왕국은 서로 간에 침범을 합니다. 서로 간에 경쟁을 하면서 다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빼앗기 위해서는요, 거대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실상을 알고 보니 주님께서 그들의 나라를 침노하셔서 결국 우리를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IS에 잡혀있던 그 포로가 있죠.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특공대를 보내든지 군대를 보내든지 빼내와야 되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마귀와 저주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우리,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다음에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그 능력을 행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결국은 마귀의 권세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요, 또 우리에게 감사를 일으키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단어가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고 되어 있죠. 이 안전이란 단어가 뜻밖에도 헬라어로 에이레네더라고요. 에이레네, 우리가 평화로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뜻밖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평안 가운데, 에이레네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마귀가 우리를 정복하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이 땅에 뭐를 하러 왔냐면 검을 던지러 왔다고 했어요. 불을 던지러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싸움을 걸으신 것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거대한 당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구출해 내셨다, 빼내 주셨다. 그리고 지금은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4절부터 26절까지 또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 세계를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방탕하거나 부주의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요, 이 부분 해석할 때 굉장히 조심하고요, 발을 많이 빼더라고요.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면 무슨 뜻이 됩니까? 주님께서 사탄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복하셨잖아요. 우리를 정복해서 빼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나갔던 귀신들이 보고 나서 다시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결국 이 자칫 잘못하게 된다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해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안 하려고 뱅뱅 돌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봤더니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거 유대인에 관한 얘기야.
세례 요한이 왔을 때 회개하라 외쳤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조금 깨끗해지는 듯 했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거부했어. 그래서 귀신이 더 많이 들어가서 이 약한 세대가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여기서 나갔다는 귀신은 결코 쫓겨난 그런 귀신이 아니다. 여기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입니까? 쫓겨나갔을 때입니까? 그냥 나갔을 때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애매합니다. 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까요? 그 귀신들도 사실 사람한테 있어야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귀신은 아마도 그가 있던 그 사람보다도 더 좋은 조건을 찾았던 모양이에요. 혹시 저 사람한테 들어가면 더 낫지 않을까? 저기 가면 더 낫지 않을까? 하면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으러 돌아다녔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내 집이 제일 좋아 하면서 다시 돌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귀신이 노래를 좀 알았다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왔을 것 같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를 오라 해도 내 쉴 곳은 내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아마 이 노래를 하면서 돌아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번역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서 쫓겨났던 귀신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을 때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이 임하신 거거든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가만히 남아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희들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죠. 성령께서도 떠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임재를 그저 부주의함으로 소홀히 다루게 된다면 결국은 떠났던 것들이 다시 들어오게 돼서 너희의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들어올 때는 자신만 들어온 게 아니죠.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충만 숫자입니다. 자기보다 더 악한 자들을 무수히 끌어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내 몸 안에서 막내가 된다 할지라도 다시는 쫓겨나지 않으리라면서 귀신을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입장에서도 생존이 걸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떠나면 자기들도 괴로우니까 호시탐탐 우리를 엿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들어오면 우리도 괴롭거든요.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뀐 자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것을 경고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간구하게 하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님을 항상 간구하십니까? 주님,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저를 주장하여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약한 영들은요, 자기의 왕국을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다시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거나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께 매달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이 거대하신 하나님, 이 누추한 인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성막을 만들어 가셨죠. 성막의 위치가 어딘가 봤더니 백성들의 정중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기를 원하는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 바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 우리의 마음의 보좌, 바로 여기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였는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치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요, 주님의 임재를 원치 않는 경우가 언젠가 봤더니 우리 탐욕이 있을 때예요. 우리 욕심이 있을 때입니다.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주님은 별로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면요, 주님 잠깐만 밖에 계시죠. 주님 주일날 다시 초대해 드릴게 하면서 주님을 잠깐 밖에 나가 계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유대인 간의 논쟁이 있었죠. 이 논쟁이 없었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일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다, 귀신이다, 귀신이 들려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심으로 주님이 반박을 하셨고요, 그 반박의 그 내용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주님의 왕국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사탄의 세력에 휩싸여 있던 우리를 빼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계속 같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위협을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만히 봤더니 엄청난 은혜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을 주셨어요.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더욱더 신경 써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를 간구한다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속 우리와 같이 하신다면 그 나라는 점점 더 커져서 장성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도 깃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큰 은혜를 깨닫고요, 더욱더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몇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가지인데요. 주님의 피로 흑암과 사망